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와 청명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가난과 연약함을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극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하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영성가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두 부분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층은 그 영성가는 말하기를 1층은 영국, 스피릿 하는 영국이고 2층은 이제 천국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낮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그 위층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밝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자들이 2층에 올라가면 눈이 부셔서 못 봐요. 2층에 있는 자들이 1층에를 내려오면 또 어두워서 잘 못 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서 위치가 틀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서천하신다 그러죠. 천국을 가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으면은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 더 가까이 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천국에 좋은 집을 짓는가, 이 두 가지 것을 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온몸에 전신이 퍼져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말기 암 때 한 6개월 정도 새마음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에 가셔서 제가 이제 대화를 했더니 제 손을 잡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국에 좋은 집 짓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그분의 영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이제 그 암이 걸리니까 너 때문이야 하고 이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한 거 6개월 동안 회개를 시킨 거예요. 또 이제 떠나야 되니까 자녀들, 아직 지 앞가림하지 못하는 자녀들 걱정하는 거, 또 염려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렇게 미움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본인은 천국에 가셨는데 별로 천국에 집을 지을 여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집이 허름하다 얘기는 말씀을 못 하시고 남은 식구들 천국집 잘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국집 그리고 천국의 위치, 특별히 천국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하고 아주 직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새마음훈련을 사랑합니다. 이 새마음훈련을 하면 할수록 정말 눈이 열려가면서 주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매일매일 이 새마음은
매일매일 어제 은혜는 옛것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 은혜를 맛보는 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거기다 물을 붓는다고 날린 거예요. 근데 물이 저장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날마다 생수를 새로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터진 웅덩이고 하나님은 왜 생수이신지 제가 원죄에서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원죄, 물론 늘 원죄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이 그 7년 동안 제가 회개한 것은 오시고 원 몸뚱아리는 원죄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국은 이 원죄에서 오는 이 죄를 계속 옷을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는 이 원죄에서 출발하는데 그 원죄를 계속 두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은 온 인류 역사를 원죄에서부터 속임수로 출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좀 너의 죄, 나의 죄, 그냥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원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실나무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뭐든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입니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와서 첫 질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뭐예요? 하나님은 다 먹고 한 가지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한 가지 먹지 마라고 한 것을 딱 부각시켜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불평불만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니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살짝 비틉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냐 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 수많은 것들 다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게 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탐스럽게 가장 보암직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만 속아버리고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재산은 연락되었다고.
막 화가 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죄가 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죽이고 맙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앞으로 일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 연락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잘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만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동생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다고 했어요?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70, 80, 심지어 100년, 120년 산다고 할지라도, 제가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졸업할 때보다 더 많은 나이가, 건 2배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만큼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온 인류를 잠깐이면 지나가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기회가 아니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처럼 자기를 위해 전토를 사고 집을 사고, 에스겔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홀로 영원히 사려고 하는 자처럼 자기를 위해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한 일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류를, 역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속여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처럼,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내가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역사 자체를, 인류의 역사 자체를 속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문제를 알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죠. 문제를 알고 나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통째로 속아버린 이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성공과 출세와 내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임시로 부르는 그러한 축복, 소원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거짓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서 이 거짓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화가 있죠. 추운 데 사는 벌을 더운 나라로 데리고 갔더니
첫 해는 열심히 꿀을 모으다가 둘째 해가 되니까 꿀을 안 모으더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꿀이 있으니까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는 막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벌들로 바뀌더래요. 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꿀벌도 벌꿀도 원죄가 있는지 원죄의 속성이 나타나서인지 그냥 싸우는 벌들로 아무나 찔러대고 아무나 공격하는 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목표고 참 생명이고 참 가치이고 참 기준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를 먹어서 이 세상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결과 하나님마저도 내 축복, 내 건강, 내 영광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나니까 그 기독 선진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 교회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온 세계 위에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열방 가운데 부러움을 사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백인들 하면 정말 뭔가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유럽의 이 장면들이 나오면은 유럽 사람들을 쳐다보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에 거룩함이 없어지고 얼굴에 뭔가 기품이 없어지고 아주 정말 저속하게 저급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빛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무리들로 전락을 해버린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가치이고 영원한 의미이며 거룩하시고 빛이시며 기쁨이시며 소망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무엇은 이루었습니다. 성공은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험해야 하는 시험대가 아니고 내 감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마음껏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의 감각의 세계로 만족을 위한 세계로 바꾸고 나니까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종과 방탕과 음란과 거짓과 죄가 불안과 두려움과 거리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명, 두 명,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고 전부가 선진 기독국이 전부가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주의 현 총리인지 지난번 총리인지 모르지만 호주의 총리가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호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산불이 나고 이제 산불은 꺼졌는데 홍수가 나서 난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 외치는 나의 피 맺힌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시대처럼 선지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아니,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여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 맺히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병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일으키고 홍수를 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외치던 너네들의 낙원이 너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변화되리라고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피맺힌 음성을,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몰라보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노라. 메시지마다 심판을 할 때에도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생수를 줄 수 있는 터지지 않는 웅덩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면 아무리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야.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너희는 내 앞에 서야 돼. 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곳은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야. 그곳은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내가 잠깐 허락한 곳일 뿐이야.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조차,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교단이 좌클릭하고 있는 보수 쪽에 다 붙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들처럼 오늘 교회들이 역사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역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진국 지도자들이 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정말 망하는 법들을 더 앞다투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곳일 뿐이야. 너희가 그곳에서 할 일은 나를 만날 날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단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더라도 그 사단을 이기고 내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장소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아니 교회가 먼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와 방탕과 저주의 길을 앞서가고 소경이 되어서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사람들을 더 망하는 길로, 자기보다 더 지옥 차식이 되게 하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잠시 잠깐 있다 가고 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애쓰는 그러한 속임수로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를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 됐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을 수 있다니, 기도 제목을 얼마나 열심히 써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한 기회의 시간으로, 기회의 장소로 부여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속아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결과 오늘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큰 교회들 전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영훈 목사님만이 교회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교회부터 먼저 망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깐 허락된 시간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 시험대인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자처럼,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없습니까?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진짜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모든 필요한 것은 공급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상숭배가 만연을 하고 부정과 불법이 만연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고 외치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저 먼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치리라 하니까 하박국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 아는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저보다 더 의인인, 하나님 이름을 아는 의인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벌 주는 데 쓴 나라를 내 필요가 끝나고 나면 저들을 더 크게 벌하리라고 해명을 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하박국의 노래,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를 합니다. 포도원에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의를 회복하시고 공의를 회복하시고 축복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바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기뻐서 그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내 원하는 것들이 없고 핍절해 있습니까? 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로마의 피압박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 군병이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안다면 너희 마음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으로 주로 선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베푸는 부요한 자가 되고 여유가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자 할 때 십리라도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보이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는 자가 참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맡길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보다 능히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는 자가 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내 말에서, 내 얼굴에서, 내 행동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없고 행동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담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성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살게 만든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 가장 큰 속임수였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 온 인류가 심지어 교회마저도 기독 국가들마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종이 축이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져 이 천지를 심판하시고 없애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꿀 한 명을 찾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너진 이 간격을
메꿀 자가 없어서, 이 막아설 자가 없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붉은 피로 물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고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터지지 않은 웅덩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제단숯불로 나부터 먼저 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씻음을 받아야 하는 곳이, 가장 우리 영혼의 중심의 위치가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 바리새인이나 죽은 정통처럼 머리에만 하나님의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전부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지구를 바꾸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새마음 훈련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 새마음 훈련을 할 때 온 지구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 아시아 시대가 오고 그 아시아 시대의 한국이 지붕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정말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온 지구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치달으리라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는 그 결과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때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죽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그 웅덩이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새 마음이 바로 지구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바라볼 때마다 새마음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죽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새마음 훈련은 바로 나 곧 겉사람이 죽음으로 주님 곧 속사람이 일어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마지막 때 지구를 새롭게 하며 더 나아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역사와 시대를 바꾸고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또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원죄의 후손임을 압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바라보고 치닫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치닫다가 온 지구가 아버지 적그리스도 사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기막힌 현실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못한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치닫던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지구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일들을 위해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치우고 아버지 더 나아가 모든 필요한 은사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으로 유한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의 장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주님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약속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